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는 늘 새로운 것입니다. 네, 오늘은 Change All, 완전한 변화 네 번째 시간으로 변화, 새로운 선택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선택들이 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부패에 맞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그는 하였습니다. 이 선택은 종교개혁을 촉발했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런던의 작은 한 모임에서 심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웨슬리는 이후에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여서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55년이었습니다. 12월 1일 로사 파커스라는 흑인 여성은 미국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 온 한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요구를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이 용기의 선택은 민권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마침내 인종차별 철폐라는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선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룻기 말씀도 바로 그러한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나오미와 젊은 과부가 된 이방인 룻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개인의 운명을 바꿔놨을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에 기록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선택은 늘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것을 거슬러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정관념과 사회적 통념과 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익숙함과 편안함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와 신앙을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 이후에 나오는 장면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우리 1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영적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은 오래전에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그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어려운 시기에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은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모압 여자와 결혼한 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계속해서 잘못된 결과를 양산해냅니다.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선택이든 그 선택은 또 다른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우리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다 함을 듣고. 아멘.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분의 일하심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멈추어 귀를 열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죽은 남편과 함께 고향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용기와 다짐과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 보면 실제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떠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그 뜻은 환희, 나의 즐거움 이런 뜻이지만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쓰다라는 뜻의 말하라고 부르라고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은 자신의 삶에 대한 비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나에게는 환희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쓰다라는 말하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이 나빠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 운명이 나빠서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에 충분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더욱더 어리석은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잘못된 선택으로 여러분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몇 번의 잘못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돌이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용기를 내시어 그 한 번의 용기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후손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변화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오미의 며느리,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인 룻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당시 모압의 우상이었던 그모스를 가리킵니다. 반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내가 따라가냐 따라가지 않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신을 섬기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모압의 우상인 그모스를 선택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은 성경에 수많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정말 아름다운 고백으로 꼽히는 구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And your God my God. 여러분, 룻의 선택은 전인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로버트 휴이는 그의 책에서 룻의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서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룻의 맹세는 고대 근동의 언약 공식을 따르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라는 그런 표현은 자기 저주적 맹세로 이는 언약의 엄숙함과 불가역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룻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언약적 헌신을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저주적 맹세란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저주나 불행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형식의 맹세였습니다. 주로 고대 근동과 성경에서 자주 보이는 언어적 습관이기도 합니다. 맹세의 진지함과 다시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형식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룻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맹세를 할 수 있을까요? 되게 무섭죠, 여러분. 룻은 여러분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을 보면 오르바의 선택이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할 기회를 찾는 것은 여러분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룻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만 궁리하며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룻의 고백과 맹세에도 여러분 이러한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조금 더 나은 삶, 부유한 삶,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옵션으로 선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더 나은 삶, 더 부유한 삶, 더 건강한 삶, 나아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선택입니다. 룻은 안락함과 친숙함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이방인으로서의 어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참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일보다도 우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항상 변화의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과 헌신으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룻의 선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룻은 남편과 여러분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택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자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선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룻이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로부터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너무 힘들다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빈손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일에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학자 D.A. 칼슨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은 게으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룻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동시에 부지런히 일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은 내가 노력한 대로 혹 그 이상으로 주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룻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우리 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었을 때도 그녀는 그 작은 은혜를 또 소중히 감사히 여길 줄도 알았습니다. 룻기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랑과 헌신으로 새로운 선택을 한 룻은 결국 은혜까지 사모하는 삶의 태도로 그녀의 운명의 상대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룻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사랑과 헌신이 바탕이 된 룻의 새로운 선택은 결국 그녀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찾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영적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구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 단순히 친족이어서 그에게 의무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헤세드,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여러분 단순한 법적 행위나 동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증한 언약적 사랑과 은혜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러한 사랑의 선택을 하심으로 더욱더 더 새롭게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Change All, 완전한 변화, 네 번째 시간으로 변화, 새로운 선택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용기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우상 대신 참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시어머니를 섬김으로 결국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어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그 선택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길입니다. 룻의 새로운 선택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운명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녀의 이름이 등재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새로운 선택과 헌신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분명히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남들의 평판 때문에, 눈 때문에 여러분 돌이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보다 세속적 쾌락을 우선하며 살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이, 지금이,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있을 1주년 말씀 축제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변화의 날이 될 것입니다. 룻처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룻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 앞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시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어 새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그 선택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삶이 룻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아름답고 귀하게 정말 쓰임받기를 바라고, 특별히 후손들에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